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72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함께 은혜가 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는 어차피 이렇게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한 학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기 방학이 됐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로고스 성경대학 겨울 수련회를 통하면서 이제 개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겨울 수련회 때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72강 잘 들으시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방종이 아니고, 진리를 알면,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지면,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와 함께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가질 수 있죠. 진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진리를 모르고 말만 진리라고 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용하면 자유케 한다. 이 세상에서 방종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진리를 가진 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억압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저주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율법이나 저주나 사망이나, 이것이 진리를 가진 자는 구속할 수 없다, 억압할 수 없다. 진리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서도 자유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참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르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처럼 이런 수치가 어디 있고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진리란 첫째,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맞죠?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되려면 변하지 않는 것. 두 번째가 forever입니다. forever. 영원해야 합니다. 영원.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려면 세 번째,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합본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순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여지는 구약에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전해준 하나님의 심부름꾼 엔젤입니다. 엔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그 외에 사무엘, 이사야, 다윗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구약 때까지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 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시다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죠, 그죠?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가 가지고 온 법이기에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죠. 그 모법인 십계명을 주고 또 나중에 자법인 율법 이제 하라라는 말씀을 365개 말라라는 말씀 율법을 자법이죠. 모법 10개를 기준으로 자법으로 말라라는 말씀을 365개 그 다음에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으로 248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누가 줬죠? 여호와가. 그런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럴 때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한 번에.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상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헬라어에 포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이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이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만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폰의 말씀은 소리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육체에 임한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은 영혼에 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에 선지자 많이 나오잖아요. 4대 예언자 선지자들 나오죠. 12소 선지자들 나오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뭐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있다. 내 앞에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누구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어느 누구도 구약에 나오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도 하나님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 이름을 알고 싶었지만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별명 그걸 110개나 들은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뭐 목자이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이 여호와도 하나님의 참 본래 본 이름이 아니라 칭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존하신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자존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6,000번 가까이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오다가 신약에 나오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참 이름이 나타나니까 칭호라는 이름이 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본래 이름, 하나님의 본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그 밑에 이렇게 조아린 겁니다. 침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냐? 그가 하나님 오신다. 내 뒤에 하나님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다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최초로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오신다고 예언하다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3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졌어요. 이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구약에 전혀 없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야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가 만들었냐? 그런데 예수님이 밤중에 마귀가 가라지를 만들었구나.
가라지를 심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심은 가라지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중이 누구냐? 영적 암흑기에.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룩한 뜻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말씀을 삼키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삼키리라. 예수를 말씀, 진리이신 말씀, 진리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응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이제 외치고 하나님 오신다고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니까 너가 누구냐? 넌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너 누구냐? 너가 뭔데? 네가 누군데? 네가 회개 침례를 베푸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질문하는 것이 그겁니다. What have you to say about yourself? 이렇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너가 이렇게 행하는 거냐? 그러면서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이 말한 너 I am not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로되 이게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 여자가 낳은 자 중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앞에서 물러거라 왕의 왕이 행차요 왕의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납시오 이렇게 외친 엘리야의 심성을 가진 자라고 말라기서에 예언되어진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인데 그의 입에서 나온 최고의 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말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다? 소리라, 포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포내다. 그러니까 천사가 시내산에서 전해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육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준 거고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로고스예요.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잘 들으시고 오셔야 됩니다. 율법은 레마의 말씀이고 선지자나 예언자들, 선견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폰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있고 소리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순리의 말씀이고 신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나눕니다. 그죠?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구약은 천사의 말이고 신약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맞죠? 신약에도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와봅시다. 지금 구약을 얘기를 자꾸 많이 했지만 신약에도 진리의 말씀이 있고 포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권 가지면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을 나누면 성경 전서로 나누잖아요. 구약 성경도 구약 하지만 구약도 나누면 구약도 성경 전서가 있죠. 그죠? 신약도 신약이라고 하지만 또 나누면 신약
전서 이렇게 성경 전서로 나눕니다. 구약의 성경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서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서간입니다. 서간. 신약도 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경이고 그 외 사도행전서부터는 서간입니다. 서, 경과 서. 그래서 경과 서를 합쳐서 그냥 경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에도 똑같이 경이 있고 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에도 진리의 말씀이 있고 포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특히 교회에서 서신을 많이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특히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도 끄집어내고 뭐 신약도 끄집어내는데 특히 편지,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많이 등장시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어디 있냐? 바울의 편지에 없습니다. 왜? 편지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영생을 주는 능력이 없어요. 진리만이 영생을 주거든요. 진리만이 구원하거든요. 진리만이 귀신을 쫓거든요. 진리만이 병을 제압한단 말이에요. 근데 편지에는 서간, 편지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세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예를 들어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 있었어요. 그 나쁜 놈은 자기 어머니를 겁탈해서 그 어머니를 취하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이 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장로나 무슨 오늘 현대로 말하면 교회 어떤 직분을 크게 맡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내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축소되거나 교회에 지대한 마이너스가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용납했다. 그걸 가지고 막 바울이 무섭게 너희들이 그걸 내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용납하고, 그리고도 아무 말도 안 한 것만 아니라 오히려 잘한다고 그냥 그랬다고 막 그 책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전설을 보내고 말 안 들으면 후서에다가 강조해 갖고 내가 다음에 가면 내가 아주 니들 다리 몽둥이 아주 분질러 버리리라 뭐 이런 그런 격한 말도 막 쓰고 있습니다. 막 가만두지 않으리라 막. 여러분, 그런 서신에는 믿는 자들의 도리, 믿는 자들의 도덕, 믿는 자들의 윤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면 되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전도해라, 이렇게 복종해라, 이렇게 감사해라, 이런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는데 너희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감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와 있지만 편지는 진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요새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수 개떡같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다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건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 개떡같이 믿는 신자들에게 임한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지, 예수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고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전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백성과 심판받을 신자들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이미 예수와 연합하고 성령의 보증과 인침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과 상관없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계시록과 상관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라고, 그 옮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진리가 아니기에 구분해서 계시라고 하고 그 계시를 기록한 말들을 모아서 계시록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 요한복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도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겁먹을 필요 하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령의 보증을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영적 충만한 생활을 변덕 부리지 말고 끝까지 순종과 복종하는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지속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 25분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아주 10분, 5분 지난 것처럼 들려왔다면 이제 다음은 더 재미있습니다. 더 재밌는 영적인 말씀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 로고스 강의는 원래 90분 강의하기로 했던 건데 제가 한 80분 정도 1시간 20분이니까 그 정도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뭐가 진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이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근데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임마누엘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돼?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또 알아야 합니다. 다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하잖아요. 구약의 사람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다 다르다.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가 보낸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보낸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닫혔어요. 그리고 혼이 죽었고 영은 타락했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아래서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가고 있는 인간들, 마귀 자식들이죠.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의 자식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한 민족을 택하셨으니 그 택하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 소개자로 온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몽학 선생으로 육체의 예법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시면 구원, 죄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면 이렇게 매년 드리던 이 피가 끝난다. 단번에 끝난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는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도 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하나님은 누구냐?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범신론이고 또 미신입니다. 그 미신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여. 첫째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의식을 갖고 그리고 의식을 갖추면서 교리를 만들면 릴리전,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미신입니다. 다 육체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종교 다 육체입니다. 육체. 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구원하는 요소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 다 육체입니다. 육체.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생의 소식은 들려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그게 구약입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계속 안내해 주기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영생을 주는 나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영생을 주는 자가 왔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영생을 주는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구약은 100% 천사의 사역입니다. 100% 천사의 사역.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사역입니다. 천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 하다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 아우 나의 구세주 그러죠. 구세주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유 나의 구세주여 그러잖아요.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의 도움이 되신 분 아유 당신은 나의 구세주야 뭐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우리를 신이라 하셨다. 우리를 신으로 지었다. 신으로 지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너희들이 왜 참남하다 하고 나를 죽이냐. 너희도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에요. 인간도 하나님이고 천사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신의 신이 되신다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천사를 보낸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가 뭐냐?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의식을 갖추는 겁니다. 교리를 만듭니다. 세상 종교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하나님 믿는 거고 세상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 거고 다 하나님 믿는데 뭐가 다르냐?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건 범신론입니다. 육체입니다. 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기독교가 뭐가 다르다고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하나님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참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참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증거해야 참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증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첫째, 영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이시다. 둘째, 영생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영생이시다. 세 번째, 하늘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늘이시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다? 영생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다? 하늘이시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참 하나님이요 진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영생을 주시고 그 말씀만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만이 병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영생은 누구예요? 내가 영생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이시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다시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다.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라고 할 때는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하늘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며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다라는 말은 성령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참 하나님이 되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해야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증거해야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 진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구원하고 그 말씀만이 세상 귀신과 마귀를 제압하고 그 말씀만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영생이시다. 아들이시다. 하늘이다. 성령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일 때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지요? 재밌죠?
그러니까 침례가 왜 진리입니까? 침례를 의식으로 하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의식으로 알고 침례를 받으면 심판을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침례가 그냥 침례 받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진리라는 겁니다. 침례가 진리인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하는 표니 그랬습니다. 구원하는 표입니다. 구원의 표. 구원받은 자의 표가 뭐라고요? 침례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지만 교회에 그냥 침례교 다니니까 저는 침례교 교인이 아니죠. 침례교 교인이니까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나? 그렇게 그냥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면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도 알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미신 섬기듯이 예수여 예수여 그러면 귀신이여 귀신이여 귀신 예수여 귀신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귀신 섬기듯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그 무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갖고 예수여 예수 비나이다 예수여 비나이다 예수 비나이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알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도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 아니라 그 책, 바이블,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책이에요. 근데 앞에 정관사가 붙은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더북,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바이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예수도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증거가 참되다. 내 증거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는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하지 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참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귀신이 우린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니까 어휴 귀신이야 나를 증거하는구나. 고맙다. 야, 쟤들도 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이 더러운 귀신이 나를 하는구나. 야 그러지 않으시고 꾸짖고 막 욕을 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쫓으십니다. 피조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그리고 그 증거가 될 때 내가 증거하는 증거도 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도 성경이 증거하죠. 예수가 증거하죠. 아버지가 증거하니까 성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되시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성령은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쓴 그 성경이 성령을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하고 예수가 증거하니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증거하고 함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증거하고 함께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나 이 신약에 나오는 편지, 서간, 뭐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들은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증거하고 함께 하시는 말씀이어야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진리가 너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믿음으로 증거한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제 안에서 딱 들어와서 저에게 약속이 되고 명령이 되는 순간부터 신기한 능력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 막 터져 나온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 살아나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중병자들이 막 한 자리에서 6명씩 일어나고 소경이 막 500명까지 쉬었습니다. 소경 눈 뜨는 장면을. 지난달 부흥에서도 당뇨로 한쪽 눈이 실명되신 분이 권사님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눈이 띄어지 안 보이던 눈이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임하시니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말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 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네가 진리의 말씀을 구했으니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고 재밌죠. 요한복음 8장 16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이 말씀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까닭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 그 이유는 첫째 임마누엘의 말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말.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왜? 피 흘리시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면 영생도 없으니까,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도 만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도 되니까, 성령이 보증도 해주니까. 세 번째는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빨간 글씨로 기록된 것이 그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온 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어디라고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에게요? 가만히 집에서 애기 보고 화투치고 막걸리 먹으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광야의 침례 요한이 회개하면 천국이 왔다고 말한다. 그 말씀을 그런 소식을 듣고 야 천국 가야지.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그 인원이 한 2, 3만 명 됐어요. 엄청 많아. 2, 3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최초로 그 중에 침례 받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면 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아주 원초적인 말씀들을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의 생성의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강아지가 와와와와 우는데 그 강아지 소리, 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태풍의 바람 소리에 들려왔는데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리의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빨간 글씨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시는 겁니다. 인간을 믿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가? 봤더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걸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평가를 내렸어요. 보고서를 썼어요. 그 시대에 인간에게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없고 다 외식이고 다 연기하는 거다. 가짜다. 왜냐?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부활부터다. 부활이 믿음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다 있다를 정리하셨어요. 이는 믿음이 없다.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 예수 부활하실 때라는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 믿음 없는 것이다. 예수님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난 믿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부활의 소식을 듣는 그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비교 용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믿음에 그 사람 믿음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한 데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에 임하였느니라. 믿냐 안 믿냐. 그 다음에 크냐 작냐.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있냐 없냐. 요새 이준석이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해서 그거 갖고 한 나라가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 크냐 작냐,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적은 믿음은 의심과 함께한 믿음이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냐?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의심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큰 믿음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산이 움직여진다. 문제가 없어진다. 장애물이 치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 전도가 뭐예요? 전도의 포인트가 부활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부활절은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주간 뭐 이런 사순절 이런 그거 다 없애져야 됩니다. 그게 천주교 절기를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마다 고난주간 이런 거 다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그 다 자유를 주시죠. 너희들 왜 우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예수님 가는 길은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 예수님의 오심도 영광이요, 예수님의 고난도 영광이요, 죽음도 영광이요, 부활도 영광이요, 승천도 영광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전부 영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입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믿으라고 하셨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너희가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당하는 그 고난도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라. 시험을 이겨라.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해라 라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 육체를 가진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어떻게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 예수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영광, 예수님의 침뱉음과 모욕이 영광. 그러면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의 그 침뱉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 우리가 볼 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구원을 얻어라. 알고 구원, 믿고 구원 얻어라. 그리고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라는 말은 부활을 믿는 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믿음의 출발이니까 부활을 믿어야 믿음이 시작되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만들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라. 예수의 증인이 무슨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에요? 부활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뭘 증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성, 내 지식과 지정의를 동원해서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신자,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내가 믿었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총동원하고 인격을 동원하고 내 감정, 내 이성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신자예요. 신자는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 받고 예수 다시 제대로 믿어라. 그래서 고린도 성령 받고 예수 믿으려니까 아주 믿음을 둘로 나눴나? 내가 믿음은 뭐고 성령 받고 또 믿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거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이 믿음도 있고 참 믿음도 있다는 거야. 신자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제발 성령 거역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되고 아는 것은 순종하고 믿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복종이라도 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의 그 뜻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원은 이건데 내 원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순종하고,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종하고 믿는 이 믿음이 성령이 지원해 주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내 뒤에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나를 내게로 인도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증거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할 말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본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이란 말은 예수의 평화입니다. 예수의 평안,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샬롬, 하나님의 평안, 샬롬, 평안하뇨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어요. 11번 나타나셨어요. 그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마지막 감람산에서 40일째 되는 날 이제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요엘 때부터 이게 예언이 시작됐던 건데 이게 이제 각 사람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 속에 남종과 여종의 육체 안에 그 영혼 속에 성령은 영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육체 안에 있는 영에 거한다. 그걸 사모하고 받아라.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쓴 게 금식하고 구한 겁니다. 그 죄사함 받은 자들이 신자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 그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주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심플해요, 심플해. 불신자는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신자는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은 성도는 뭐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성령 회방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주 지난번 강의와 이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함을 받는 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런 사함 받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함을 받는 죄는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사함을 받지 못할 죄예요? 사함 받을 죄예요? 사함 받을 죄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나 정력이나 욕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죄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육체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예수님의 죄를 분명하게 짚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샅샅이 뒤져서 조사해 봤을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도 예수를 죽일 법이 없다. 예수 죽이지 않는데 너희들이 이 감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죄가 아니다.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뒤에 세운답니다. 자칭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타협을 냅니다. 내가 볼 땐 죽일 죄가 아니다. 세상에서도 죽일 죄가 아니다. 바라바를 내놓고 끝낼까? 그러니까 아니요, 바라바는 말고 예수 죽이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고 예수를 죽일 죄를 율법의 죄로도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 예수의 피가 쏟아지는 순간에 온 인류가 다 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용서받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용서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요? 용서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구원 얻은 것은 용서받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죄 져에 앉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를 짓죠. 그 죄를 질 때 죄를 깨닫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 얻은 것은 용서받고 뭘 잘못했다고 그랬어야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 얻은 자가 육체가 있어서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고꾸라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또 죄를 깨닫고 징징잉잉 하나님 앞에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면 사함을 받는 용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너희가 네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에 대하여 건드리지 말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말도 잘하라. 무익한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익한 말을 하면 모든 건 다 용서받지만 그 무익한 말은 반드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익한 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무익한 말이 그냥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이렇게 막 남을 모욕하거나 죄스러운 말을 함부로 싸우면서 쓰는 막 쌍욕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한 말인가 보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래요. 무익한 말도 기울이시지만 유익한 말에도 동일하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무익한 말, 하나님 계신 거야? 맞아? 난 하나님 없다고 봐. 뭐 이러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줘? 밥 먹여줘? 이런 말. 여러분 특히 병든 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나 이거 약 먹고 났어. 기도해서는 안 났는데 나 약 먹고 났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기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복이 큰 복이 되잖아요. 작은 축복이 큰 축복 된다. 작은 능력이 큰 능력 되잖아요. 이게 점점 큰 복의 복으로 가는 이유가 이 작은 체험이 큰 체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기도했어. 하나님 들으셨어. 나 기도했어. 들으셨어. 나 나았어. 나 기도했고 들으셨고 나았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차 믿음에 확장하며 늘리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사람이 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기도가 뭐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안수했는데 병이 안 나. 이 사람 뭐에 걸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해도 좋은 의사 만날 수 없나? 여러분, 그 좋은 의사보다 더 영원한
재발이 없는 치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이시다. 그런데 어떤 언어에 걸린 거예요. 말에 걸린 거예요. 무익한 말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령에 대하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귀신 쫓는 거 성령으로 쫓는 겁니다. 근데 애가 귀신 쫓는 거 이단이야. 성령 해방에 걸린 겁니다. 그 사람은 귀신 쫓는 걸 알지도 못한 뿐더러 또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점점 그의 영혼이 침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귀신 영이다. 성령으로 쫓는, 성경에도 그러네. 성령으로 귀신 쫓고 말씀으로 귀신 쫓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야, 귀신은 그렇게 쫓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쫓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점점 성경의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아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잘 들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래요? 근심되게 하지 마라. 또 어떤 말씀이면 회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령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금세와 내세, 다른 건 다 죄와 사함을 얻되 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되어 성령을 모욕하거나 성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금세와 내세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고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으리라 그랬죠. 또 받으라 그랬고 또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오시면, 구약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받으리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신약은 오셨다. 구원을 받으라. 오셨으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신자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다. 이건 보증과 인정입니다. 이것은 신자,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으로 성도가 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받았다. 확신이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리라는 것은 백성에게, 예수가 오셨으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신자에게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자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침례를 받은 자는 성령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럼 뭐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린 성령의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뭘까?
무엇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일까? 그것은 양심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양심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양심 하나가 인간 양심이고 두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양심인데,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양심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인간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양심, 인간 양심 본연으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스르륵 소멸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양심으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양심도 율법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양심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잖아요. 내가 양심껏 예수 믿는 거야. 그 사람 구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껏 믿어야지. 난 이제까지 양심 따라 믿었어. 구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양심이 몇 개라고 그랬죠? 둘이죠.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양심이고 하나는 인간의 양심, 본체적인 양심이에요. 양심이 율법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양심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양심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양심이든지 인간의 양심이든지 그 양심이 율법인 줄로 알고 율법으로 여기고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그래서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으로도 가고, 구약으로 가면 어딜 가? 인간 양심으로 가는 겁니다. 양심 따라 예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여러분, 인간도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뭐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속이지 마라. 넌 성령을 속인 죄로 너 여기서 그냥 장례식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회방, 성령 회방, 이것은 뭐냐면 성령, 우리 육체는 육감이 있죠. 육체, 오감입니다. 육감이 오감입니다. 5가지 감각을 육감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에 뭘 주냐?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 그 영감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동이 임할 때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다음엔, 영감 다음에 순종하면, 순종 다음에는 준비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내게 임할 때 불신앙하지 말아요.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찾아왔어요. 예배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쳐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어요. 명령으로 찾아왔어요. 그럴 때 거역하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이 내게 명령으로 약속으로 찾아왔을 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이성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신자죠. 성령을 받아서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참 믿음이 있어요. 리얼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를 알고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강의에서 정말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이 되고 명령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막연하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예수를 알고 믿는 참 성도로,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